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동시에 왕의 역할까지 삼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하여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냈던 시기에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분인나는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나는 기도하지요. 사사시대 이후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하스 또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영적인 흐름이 이어가도록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영적인 대가 흘러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12아들에게 영적인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영적인 복을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후대에 갈수록 그 믿음 좋은 자손들이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혼란 시대에서 영적인 대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에 단절이 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영적인 복이 단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다음 세대로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육상에서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주,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톤 터치입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실격을 당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선수들로 400m 릴레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들은 남녀 모두 다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뛰다가 끝나면은 안 됩니다. 바톤 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어머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이 계승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톤 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18세기 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 에드워드의 방은 화려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펼쳐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던 기도의 방석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총장을 하기도 했고, 그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의 딸이고 외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또 목사의 아내고 사위가 목사입니다. 그 사위가 아버지 그 장인 어른의 대를 이어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 선교사, 변호사, 또 교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후대가 얼마나 귀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당대에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대손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도 타락하여서 그 후대의 영적인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픈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취급받는 시기에 한나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원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한나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내가 있으면 됐지 무슨 또 자식을 원하느냐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가 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저렇게 취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술 먹은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형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기만 합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절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문장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문제의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도 체면도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한나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바로 기도의 학교가 된 것입니다. 고난이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절실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단순히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나의 마음속에 내가 저 분인나로 인하여서 나도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자식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났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자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방향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깊어지므로 그 기도의 내용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 높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아시아, 또 수많은 5대양 6대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한나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만 갖고 싶어 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사사시대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있는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침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분위기로 이어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지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 기도가 확장되면서 중보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시대의 타락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고,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로 가기를 한나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젖을 떼자마자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물론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달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신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할 이유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AI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과학 문명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던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내일 먹기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듯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우리의 후대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 지역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동탄에 4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동탄 8동의 인구가 3만 7천 명이에요. 동탄 지역의 인구 보통 보니까 3만 5천에서 한 5만까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동이 동탄 7동이에요. 동탄 7동이 무려 인구가 9만 명이 넘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호수공원 그 인근이에요. 동탄 7동이. 그런데 거기는 9만 명인데 여기는 3만 5천 정도라고 합니다. 동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30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바로 이 동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세대가 30대, 40대인데 그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다니는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30대, 40대가 제일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들도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라고 사람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그것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른이 된 지금이지만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믿음이 단절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외워, 그럼 무조건 외운다는 것이죠. 모세오경 외워, 그러면 다 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다 외워요?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럼 부모가 딱 한마디 한답니다. 그것은 전승이야. 그것은 전통이야. 그러면 끝이랍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다 그렇게 외웠어. 너희들도 그렇게 외워. 그렇게 말하면은 듣는답니다. 이게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유치원 졸업하기 전까지는 신앙에 대한 세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경을 외우도록 강조해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서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말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말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이제는 말 듣지 않아요. 그러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성경이 아직까지도 갑자기 말을 해도 다 나옵니다.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그 구절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믿음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살았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드릴 제물을 그들이 먼저 가로채 가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고,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교회도 안 가더라, 나보고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기도도 안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야말로 그 방에는 늘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방석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모성애가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던 아들입니까? 그런데 저절대는 순간부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도록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어머니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의 결단으로 위대한 사무엘이 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대 손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내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돼야지요.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야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먼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더 밝아져야지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 100년이 흐른 다음 어떻겠습니까? 독일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큰 고딕 양식의 교회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30명 정도 모여 있더라.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일에 등산 가더래요. 목사님,
왜 등산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오늘은 비번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들도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는 비번이니까 놀러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이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